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초여름이라서 그런지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덥다는 생각이 좀 안 그렇소?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음력으로 5월달이다 보니까 양력으로는 6월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거 지나면 올 한 해도 또 갑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은 끊임없는 하루하루는 다가오고 있고, 나의 몸은 끊임없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한 것은 제가 저번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조하루 본문에 금강경 4구계를 2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1계와 2계. 오늘은 마지막 두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한번 되짚고 가보겠습니다. 첫째 4구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중생들은 드러난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그러한 상이 아님을 보면 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은, 이 4구에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면 살아갈 수도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상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 아닌만을 바라본다는 그 어떤 마음가짐만 돼도 큰 고통도 없을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헤매지도 않을 건데, 우리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응주 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석을 하면 머무는 바 없는 행을 하면 함이 없는 행이야말로 모든 수행자들이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제2사구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요? 못 들어봤어? 그 벙어리 이래 있어. 저번주에 법문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육조 현영스님이 이 4구계를 통해서 엄마를 다른 데 모시고 있던 엄마를 다른 분한테 모시라 하고 자기는 공부하러 갔던 게 이 4구계 때문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어다. 어디에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에서 색성량 미초법이 닿았을 때 일어나는 마음일 응당 머무는 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을 때 입맛에 해에서 좋은 것을 먹고 나면 늘 기억을 하죠. 그게 맛이 좋아서 거기 찾아가려고 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늘 그 좋은 소리가 귀에 걸려서 늘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 오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늘 찾으려고 하죠. 미식가들은 먹으려고 어디든지 가죠. 어디든지. 그러나 거기에선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4구 중에 3계와 4계인데, 제26분에 나오는 법신 비상군에 나오는 야기색견화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야기색견화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만약 이 뜻은, 만약 행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내 음성으로서 나를 보거나 그로서 부처를 구한다면 그거는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는 불능견 열애,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사국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행상을 보고, 뒤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옆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보고 늘 부처님인데, 자, 이거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그 노는 수불이 존자에게 묻습니다. 가히 30 이상으로서 유래를 볼 수 있느냐고 수불이 존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수불이 존자는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30 이상으로서 그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러면 전륜성황도 30 이상을 갖추었으니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전륜성황이 참 부처님처럼 32 종호상을 가져서 정말 잘생기고 부처님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부처님처럼 무체라 열애라고 할 수 있나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나니까 수보리 존자는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마땅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수정하여 대답합니다. 왜 그때는 볼 수 있다고 했고 지금은 볼 수 없다라고 수정했을까? 그때 그 개성 중에가 상계가입니다. 여기서 30 이상은 부처님의 색신, 몸을 봤을 뿐이지 전륜성황은 완전한 상호를 갖추었지만 법신이 없다는 거죠. 색신과 법신이 두루 갖추었을 때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리 자체가 법신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륜성황이 부처가 될 수 있냐는 것을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신과 색신이 모두 구족해야만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제대로 보려면 32 색신과 지혜의 법신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행상에 집착한 것을 깨닫고서 바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모습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습에서 저 사람이 저렇더라, 이 사람이 저렇더라, 그 모습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수행을 했을까? 또 노는 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업력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을 하고 또 사귀고 또 지있는 거리를, 인연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모습만 보고 인연을 지어가면서 좀 못하면 헐떨죠. 뒤통수 치다고 또 비방하죠. 그래서 법신이, 여기서는 부처님의 법신이지만 우리 일상의 우리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바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8정도 안에 바른가에 대한 생각을 해가면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사귀고 이 사람을 알게 지내게 됐을 때 내가 정말로 뭔가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분인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에 걸려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그때는 이건이 사라지면 그건 분명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이건이 내한테 주어져 있을 때는 서로 아부하고 서로의 어떤 주고받을 말을 하지만 그 이건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서로 냉담해지죠. 그러나 법신처럼 수행을 통해서, 수행으로 맺어진 도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 부처님의 진실한 법으로서 인연을 맺고 부처님한 진실한 법으로서 이 법을 섬긴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령 그렇더라 치더라도 다음에 내가 참여하고 느껴서 찾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되어지지만 이권으로 맞아져서 명예와 어떤 다른 조건에 만나서 떠나간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뭐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고, 결국 상을 떠나야만
참다운 유래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우리 건강이나 상을 여인 나누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건강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를 대상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부처라는 상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안 그렇소?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 한번 봤다든지 부처님의 상호를 한번 봤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어떤 부처님이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삿된 어떤 생각이다. 삿된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팔정도 안에 있는 바른 정견을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정어를 쓰고 바른 업을 짓고 정업이죠. 그렇게 했을 때의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삶의 변화가 오는데 상을 가지고 한다면 눈으로는 행상의 부처를 부르고 하거나 귀로는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처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2계에서 말씀드린 비유와 같이 육근을 접했을 때 대상은 모두가 험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 중에서 왁갈리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용모에 반해서 가르침에 듣기보다는 부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보지 말고 당신의 가르침에 주의 집중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청춘 남녀가 그 모습을 보고 순간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내가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성품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요? 꿀먹으리 벙어리 가만히 있으니까 가요 안 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약이 새끼나 이염성도와 만약에 내 모습이나 내 음성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그는 삿된 도리다. 정말 중요한 사고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내가 아까 꿈자리로 이야기하고 모습만 보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큰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사계는 참 이 사국에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저, 응작여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간. 제 마지막에 32부분에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사국에입니다. 제목이 응화라는 뜻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하에 간다는 뜻이고 비진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다. 비진. 이것은 거짓다는 뜻입니다. 비진. 아니 비자를 써서 결국 32부는 우리의 경계가 마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모두 참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여기서 일체유의법이란 모든 삼라만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일체의 삼라만상이 꿈과 같고 한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가내라. 이 삼라망상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이 감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한 꿈과 같고 한영과 같고 이슬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가 차죠? 안 그렇소? 제 청문회 이 건강경 사고 이거 거짓 이거 그것도 기가 찼어.
뻔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와 이거 꿈이라 하니라 그러고 기억 안 차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얘기에서 목매고 있다요. 살라고 진짜라고. 안 그랬는가 봐.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어? 안 그랬어? 와 웃기만 웃고 말을 안 해.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소 지려고 얼마나 합니까? 우리 삶에서 지려고 얼마나 용쓰고 얼마나 안 합니까? 뻔히 내도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뻔히 내일 모레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나도 여러분도 그렇고 정해져 놨어? 갈 날? 어? 정해놨어? 내일 아침에 굿바이 할 수도 있어. 심장마비증 오면.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꿈과 하는 것 같는데, 그런데 나도, 여러분도, 모든 거에 집착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새끼, 내 돈, 내 뭐, 그래 안 와요? 와, 대단한 분신 같다. 그래 안 하는 거 봐요. 어? 괜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 나왔다는 얼굴인데, 다 나왔어? 어? 다 나왔어? 정말입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 크게 보면, 이 전등사가, 이 부설전이 커 보이죠? 우리나라도 커 보이죠? 지구상에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점이죠?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지구는 점이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먼지 쪼가리도 안 돼요. 크게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유튜브가 지구 우주 밖에 그 우주 공간을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별거 아닌 우리를 가지고 왜 내가 이 사국이하고 똑같다는 거야. 꿈이고 한이고 거품이고. 유튜브 한번 봐보소. 우주 공간에 한번 봐보소. 지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찢고 뽑고 싸우죠. 집착하고.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 세세생생 시작도부터 알 수 없는 나의 각으로부터 지어난 선업과 악업들이 뭉쳐서 문명이라는 데서 행을 시작하고 행에 의지해서 시기에 의지해서 맹색을 의지하고 내가 엄마의 자궁 속에 맹색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이 생긴 맹색이라 그 속에서 무언가를 안입이 설신이가 생기는 다시 태어나는 12연기에 작용하고 있는 나의 업력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집착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상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집착 안 할 수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어디에 집착하는 겁니까? 종족 번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집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은 동물들은 먹으려고 먹을 것을 많이 정치해놓고 하려고 먹을 것을. 우리도 먹을 것을 많이 쟁이라고 그러다 보니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권력과 명예와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닌데 끝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도리를 깨닫고 내가 놓을 수 있는 것을 빨리 놓을 수 있는 길을 들여야 된다. 잠시간의 가족 간의 인연 이게 영원한 것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몸이 영원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사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하면 큰 욕심 안 생깁니다. 큰 집착 안 합니다. 그것을 자꾸 가난한, 공식이 돼서 자꾸 가난한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내한테 무슨,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강경을 할까요? 지장경 사경을 할까요? 뭐를 할까요? 다란이를 할까요? 뭐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다란이 해라 하기도 하고 사경을 해라 하기도 하고 이랍니다.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은 여러분들 꼬라지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마음 잘 쓰는 수행이 가장 훌륭한 수행. 꼬라지들 내면서도 기도하러 오갖고 기도한다고 나무라 따나다라 이렇게 안 그랬어? 자기 꼬라지를 안 봐. 자기 꼬라지를 보고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쓰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쪽으로 자꾸 낮추고 양보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가는 그 수행이 가장 나는 훌륭한 수행 방법이다. 그것이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장경 독송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내한테 혼 안 나죠. 그 두 반들은 정말 혼 많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혼 많이 냅니다. 그래도 오는 분 옵니다. 혼마다. 무언가 그 혼 속에, 혼나면서도 그 속에 무언가 자기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있을 것 같고 번개 같은 이 우리의 삶을 부처님은 구구정령하게 우리에게 이 건강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냥 입으로 머리로서만 이해를 하고 내가 일단 지식으로만 하지 실생활에 내가 얼마만큼 적용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나는 거죠. 얼마만큼. 한번 제가 건강경 사국의 전체를 4가지를 이렇게 하고 언젠가 또 건강경 1분부터 32분까지 전체를 한번 강의 법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국에부터 해놓으면 저는 사국에 중에 이 4개의 사국에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다 중요하지만 요 마지막 사국에가 정말 꿈이고 한이고 그림자고 이슬이고 같다는 사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날아간다 아닙니까? 아침에 새벽 공기에 나무 잎에 이슬이 참 좋아서 아끼는데 햇볕 뜨면 없어지죠. 순간에 없어진다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 있지만 젊었을 때 나와 지금에 나와 순간에 없어진다는 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집착하죠.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번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았어? 어떻게 수행정진하고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다음 생에는 내가 이 생에부터 열심히 원을 씌우고 수행정진해 간다면 하나의 자산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지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만큼 많은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90, 100 기본으로 삽니다. 80 넘어서 90 넘어서 막노동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뭐로서 여러분들 마음자리를 쥐고 끈을 메고 끌고 갈 겁니까? 신이
뭐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재산을, 그 자산을 가지고 간다면 100살이 사도 110살을 살더라도 그만큼의 더 깊어져 더 간다는 거죠. 삶이 하나도 걸림없는 삶에서 더 깊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모든 현상계가 공한 이치를 바로 간할 수 있으면 거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붙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을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공한 이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로 바로 안다면, 체험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붙을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몽한포영 그 사구계를 한번 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국에 대한 관련된 중국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화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송나라 때 소주에 주시성을 가진 그 진사가 살고 있었는데, 주진사는 어느 날 호구사라는 절에 놀러 갔다가 불일선사라는 도인에게 금강경 사국의 중 제4개, 오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사국기를 몇 번 따라 읊었습니다. 읊었는데, 근데 집에 와서 돌아와서 하루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5사람이 압송되어 가므로 주진사도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얼마 전까지 큰 집이 있어서 큰 마을이 나오고 또 5사람은 그 마을 속에 큰 집 속에 큰 대문을 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또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방 중앙에 있는 통 안에 물을 떠가 마시습니다. 5사람이 마셨는데, 주진사도 목이 말라 그 물을 따라 마시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귀에 들리기를, 금강경 사국이와 같은 심오한 불법을 들은 사람이 이 물을 마셔서 되겠느냐고 호통을 쳐서 꿈을 깼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어요. 꿈을 깨서 하도 꿈이 역막하고 하도 꿈이 그 신통해서 아는 그 길이고 해서 꿈을 깨고 나서 그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가보이 진짜 큰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속에 큰 대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주방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전기관이죠. 경상도 사투리는 전기관이라고 합니다. 전기관 그럼 알아듣어? 전기관에 들어가서 물통을 바라보이 그 안에 어미개가 6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죽어 있습니다. 5마리는 살아있고 한 마리는 죽어 있더랍니다. 만약 주진사가 그 물을 마셨다면 죽어서 개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보고 와서 주진사는 금강경을 늘 독송하고 해서 89살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서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극락왕생을 하셨겠죠. 금강경 사국예를 듣는 것만으로도 축생의 길을 벗어날 팔자인데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금강경 사국예 중에 영기와 공과 무상과 무아라는 불교 핵심 가르침을 다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는 있으면서도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 이치를 앞에 말한 그 연기이고 공이고 무상이고 무아라는 이 이치를 피부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수박 흙가기로 그렇다 하면서도 그러서 말죠. 안 그렇소?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 집안이나 절에 와서 그 서로 시기 질투 안 합니다. 겁이 나서 안 합니다. 겁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뻔하게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는 우매하다는 거죠. 먹구름이 이 지금 햇볕 따뜻가 있는데 장마철 되면 비가 오듯이 구름이 끼면 안 보이거든. 먹구름이 가려서 우리 업력이 가려서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현상계가 모두 공하여 꿈과 같고 한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안다면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래 알면 여유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계의 생멸법을 바로 가놨을 때 열애를 볼 수 있다는, 즉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을 일으키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다시 말해 분별심에서 벗어나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건강경 사구에 담긴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국의 4개를 전체 한번 독송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내래. 다시 제가 2구절을 따라 하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내래. 불응성심 불응응주 성량 미촉보 응무소주 이생기심 야기색견화 이염성구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영여자 응작여시간 이 사국의 4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절에 다닌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연 여로 영여자 응작여시간 이 앞에 읽혔던 4사국에를 늘 간하고 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야만 우리 전등사 신도님들이 공부하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장경 사경을 많이 하고 또는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하고 그리 해본들 이것이 안 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얻으면서도 내가 얻어지면 얻은 만큼 향할 줄도 알고 내가 이래서 슬퍼할 게 아니라 내 어디 그래서 그런갑다라고 참여하고 또 이루어지면 밖으로 내보는 해양하고 보시하고 남한테 배려하고 돈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웃어주고 덩어리 도덕거려주고 그러면서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왜 저리 오는 게 안 기쁘겠습니까? 왜 공부하는 게 안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저리 오는 게 그냥 뭐 돛대 이상이 오는 거 아니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그러면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불자이면서도 또 내 삶을 살아가는 숙처작주에 어디든지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불자가 될 기라 생각합니다. 그리 하시겠죠? 오늘 가서 건강에 사국에 한번 많이 써보소.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며 마치겠습니다.